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오해 때문에 때로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아픔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듣고 살지 못하죠. 예, 잘해도 때로 오해를 받고 또 못해도 때로 또 오해를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하고 유럽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선교사로 초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런 위대한 전도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 바울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해를 안 하죠.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모함하기도 하고 또 상당한 고통을 이 바울이 그들에게 동족에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흠집을 내려고 악소문을 퍼뜨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민족이 낸 위대한 인물 가운데 모세, 그럼 다 이 모세를 다들 존경합니다. 근데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관습을 지키라고 하는,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그 총회, 거기에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교회 일꾼이 되어 있었고 또 당시에 사도들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바울이 이제 거기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맞이하면서 각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교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들어보니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것이 여기까지 소문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만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뭔가 이거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 했더니 이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그 관습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결례라고 있는데, 이 결례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정한 그 기간을 두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내는 기간이에요. 결례 의식.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의 그 조항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결례 의식을 행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라는 말을 보고 듣게 되면 그러면 그런 소문들을 다 이렇게 잠재울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또 이 사도들이 또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적으로 얘기하니까 어쩌면 불쾌하다고도 볼 수가 있었겠죠. 바울은 사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된 뉴스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뉴스, 거짓된 뉴스를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모함하는 일이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 진리를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소문 가지고 나를 악평하고 해서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을, 거기 당시에 사도들을 생각할 때는 저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냥 저들에게 좋은 말 들어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또 나로 하여금 다시 유대교의 그 어떤 율법 행위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얘기냐? 나는 이미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내가 왜 다시 그대로 그 옛날로 돌아가야 되느냐? 마음에도 없는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저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거 나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네. 타협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굳게 믿고 앞질러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가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총회 그 지도자들 또 사도들의 요구를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평소에 바울 같지가 않아요. 바울의 태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순수하게 저렇게 따라서 하지? 전에 같았으면 단호히 거부했을 겁니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그 불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유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세요. 예수를 내가 초기에 믿을 때 아직도 세상적인 성격이 있고 뭐가 있을 때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점점 성화가 되고 다듬어져 가지고 적어도 그만큼의 세월이 흐른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한 말 혹은 또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어떤 이슈보다도요 어떤 가장 사소한 걸 가지고 이것이 발전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무슨 얘기하다가 막 같이 잘 얘기하다가 무슨 누가 한쪽에서 툭하니 한마디 뚝 던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도 재밌게 노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또 확 화가 나가지고 뭐 자녀들하고 대판 말싸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어떤 무슨 뭐 진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옥신각신 합니까? 그러게 안 해요. 이미 벌써 진리는 명확하게 섰어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하면 적어도 여러분 이 신앙의 이 뿌리가 굉장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화목한 교회가 있고 계속 싸우는 교회가 있고 조금은 오해만 생기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위를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럴 때 그 성격에 불같은 성격에 막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사도인데 사도인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한테 요구할 수 있냐.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 그대로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동료들 앞에서 동료들이 뭘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오 할 때 알겠습니다 하라고 아주 순수하게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 대단한 친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복음이 변질되는 거라면은 여러분 순교할 각오하고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게 되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말이죠. 피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잘못되는 것 아닌데 그 정도
율법 행위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 행함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 갖다가 풀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 생각이 미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열린 마음 가지고 알겠습니다. 형제들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웃어주면서 그를 대할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긴장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딱 태도를 취하니까 정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 또 관용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바울, 이것이 바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바울을 불러서 일꾼 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통해서 소중한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그 소중한 생명들을 나를 도구로 해서, 나를 징검다리로 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적어도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 목사든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든 우리 권사님들이든 또 내가 일평생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아니면 어제 간 믿었던 간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하나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될 우리들이 그냥 다 장애가 돼버려요. 우리가 장애를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뭔가 그 장애를 물을 만들어버리면 천하 없는 사람도 예수님 명표로 못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동족들이 특별히 나한테 더 그러는데 그 동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내 과거의 경력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과거에 뭐 내 자랑거리 그거 보고 별거야. 예수 만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내가 뭐 희생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것이 바울을 붙들어 주었던 중요한 생각의 기준이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별로 보면은 별것 아닌 거.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또 각자 입장에서 볼 때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또 우리 같은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어요. 저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불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저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 때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내가 저를 갖다 선대했더니 내가 그냥 나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적어도 신앙의 세계에서 내가 이 정도 와 보니까 역지사지 심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 가지니까 마음에 다른 어떤 무슨 억한 심정도 없고 편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말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말인데 그럴 수 있어? 그 말하고 끝에 가서 그럴 수 있지. 다르죠.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제하기가 어려워. 친구 되기가 어려워요. 다가가도 그 마음을 여러분 열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어떻습니까?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공감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서로 무슨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하고 어디가 더 따뜻해 보여요? 어디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에 이 소중한 영혼이 살고 죽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 이거 정도 아니 그 이상도 그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든지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가를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 자신의 인생이 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길이 되어줘야 돼요. 네?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은 무엇을 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습니까? 사람을 얻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거쳐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의 생애 마지막에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미 주님은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명을 받아서 사는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무거운 멍에, 이 죄의 멍에는 벗어버렸지만 사명의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사명의 멍에는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무겁질 않아요. 등산을 갈 때도 보면 여러분 뭔가 룩색을 딱 메고 올라가는 것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하고 어디가 여러분 균형 잡히고 안전한 줄 아세요? 룩색을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등산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소중한 생명들, 영혼들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주님 무엇이라도 할 각오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 생명값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고도 못 사요. 온 만물을. 그 정도로 주님은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삶이 비천해 보이고 또 그냥 약해 보이고 사람 앞에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그 목숨값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값으로 본 거예요. 천하보다도 그 귀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소명하시면 선교사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군대 들어가서 군목으로 이렇게 잡혀서 내 선교지는 군대로구나 생각했지만 전 사실 저 인도를 두고서 청년 때 신학교에서도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너의 사명지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못 갔는데 하여튼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가서 물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문화와 모든 습관이 다른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다해서 힘다해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가능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멀리로 오지로 주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여기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이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선교지로 주셔서, 그래서 바로 선교 대상들이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혈육들 가운데, 이웃 친척들 가운데, 또 나와 더불어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선교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들 만나서 1시간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고 3시간 이런저런 얘기해도 한마디도 결론에 가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또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어쩌든지 신앙적으로 그를 갖다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치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말을 다 그런 준비된 말을 가지고 해가면서 결국은 예수로 결론을 내는 자가 신자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컷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했는지 모르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몇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전화 몇 시간 해도 아이고 그냥 아무래도 부족하다. 다음 내일 만나서 또 만나자. 좋아요.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그 귀한 황금 같은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만나는데, 여러분 그가 불신자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방치하는 것이 죄예요. 방치하는 것이. 내 자식이 지금 아파가지고 열이 40도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방치하고 가만두겠어요? 부모가? 아니면 그 남편이나 아내가? 어쩌든지 막 그냥 119를 부르고 아니면 애기들 그냥 둘러엎치고 그냥 병원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육신의 몸도 건강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데 이 소중한 영혼,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이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요 어떤 짐이라도 우리가 달게 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자그마한 짐도 무거운 아주 바위덩어리를 맨 것처럼 무거운 짐이 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사랑하면 그 짐이 아니에요. 가벼워요. 하고도 기뻐요. 사랑하게 되면 누구라도 열린 마음 가지고 기뻐서 다가갈 수 있지만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냉기가 나오는 거죠. 냉기가. 상대편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평생 모토로 삼은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고자 기꺼이 자원하는 것은 그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움직이는 동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 같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이 진리를 함께 나눌 이웃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처럼 함께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사랑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도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에 매이고 또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영혼의 의사가 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 몸을 고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고 저들을 건지는 일은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혼을 건지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사랑으로 사용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그냥 창고에 그냥 집어넣고 쓰지 않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만을 붙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저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어렵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구김살이 없죠. 그 사랑 가지고 남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 사람에게서 사랑이 풍겨나오면 그것이 강력한 전도예요. 전도. 저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엊그제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총신대학교 총장 박 총장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제가 늘 자주 얘기했던 우리 스님이셨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어요. 군종 법사였는데 이제 이종훈 교수요. 그분이 이제 불자로 또 불교 스님으로 이렇게 거진 수십 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설교 CTS 방송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하는 목사님을 틱틱거리다가 거기서 그냥 주님 앞에 얻어맞았어요. 생생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가 전도한 건 아닙니다. 전도했죠. 물론 그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그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자기 교회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여의도에서. 한 2-3시간 같이 만났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 뭘 생각했냐면 이건 뼛속까지 불자였는데 스님이니까 또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 순간부터 모든 뼛속에 알라리게 박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로 꽉 차있게 됐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말마다 나오는 것이 그냥 마음을 갖다 훈훈하게 하는데, 와, 제가 어서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위대하시다. 야, 주님 정말 너무나 멋져. 어떻게 이런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바꾸셨나?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노량진 수상시장 그쪽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그러니까 그분을 평상시에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를 딱 믿게 되니까 전부 다 그냥 벙쪘잖아요. 예? 자기들도 막 그냥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부인도 굉장한 사람인데, 그 불교 쪽에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남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끙끙 앓면서 결국은 그 남편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를 잘 섬기는 사모가 됐어요. 또 그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향력. 적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증오하던 사람이, 교회를 헐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 그분에게 뭔가가 있다. 저분을 저렇게 달라지게 했다면 뭔가 우리도 살펴볼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모이는 거예요. 불자들이 모여요.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데 막 성도들이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저는 법문을 들었던 사람인데, 예? 예? 그분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이 구원의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셨고 잔대함이 웃으셨고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왜? 장차 저들이 다 주 안에서, 다 주님 앞에서 소중한 생명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했지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또 다른 죄목을 걸어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죄수가 되게 해서 로마로 압송가게 만들었어요.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간 것은 실패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순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같이 막 억울하게 상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복음 자체보다도 내 자존심을 더 지키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데, 내가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복음도 막 버립니까? 그렇진 않아요. 정말 예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진리를 따르되 사랑으로 그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천하보다도 소중한 귀한 영혼을 건지는 예수님의 사랑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